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순간순간마다 끊임없는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어떤 음식 먹을지, 식사의 메뉴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옷을 입을지, 이런 선택들은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선택들은 아니죠.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평생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이죠. 독일의 문호인 괴테라는 분이 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생활과 일생의 운명은 한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오랜 시간을 끈다고 해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내리게 된다. 오직 분별력이 있는 사람만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마음을 혼란시키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명한 심리학자 중에 베리 슈워츠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선택의 심리학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먼저 최상의 것이 아닌 충분히 좋은 것에 만족해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구매하려고 할 때 반드시 제일 좋은 것을 고집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불만족과 또 후회가 크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절한 기대의 수준을 유지해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유지해라,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떡이 더 크고 맛있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요. 다른 것이 더 커 보일수록 내 행복이 사라지게 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선택이 더 복잡해져 가고 있죠. 학교와 전공, 뭐 직업과 또 직장, 또 사업이나 또 업종, 내가 하우스를 얻을 것인지 아파트를 구할 것인지, 지역은 어디로 할지, 병원은 어느 병원을 구할지, 또 교회는 어디를 선택할지, 배우자와 결혼, 또 사업 파트너와 거래처, 뭐 생각하면 할수록 뭐 너무나 많은 그런 선택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 이것은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하는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권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상황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갖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결국은 그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흉측하게 만들어서 먹고 싶지도 않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높은 곳에 매달아 놔서 사람 손이 생각할 수도 없게 해놓든지, 아니면 어디 깊은 계곡에 해놔가지고 뭐 가서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또 아니면 뭐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냥 천둥과 번개가 그냥 우르릉쾅쾅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따먹지 않게 했으면 되지 않았겠느냐. 쉽게 생각해도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해서 먹지 못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사람의 책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그것을 어떻게 막고 보호할 것인가, 이것에 문제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땅에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사명,
청지기로서 사람으로서의 책임, 이것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순간의 선택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그들이 하던 목축업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떼는 많아지고 이제 이 양들이 먹어야 될 풀이 있어야 되는데 풀이 없는 거예요. 초원이 좁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가난이 문제였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이 왔는데 창세기 13장에서 보면 이 부요함의 문제로 인해서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욕심을 비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조카 롯에게 그 기득권을 먼저 주고 그리고 선택하라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 너나 내 앞에 있는 온 땅 이것을 내가 다 차지해도 좋다. 네가 먼저 차지해라. 떠나가라. 그러면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를 하고 네가 이쪽을 가지면 내가 저쪽을 갖겠다. 뭐 분명하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후에 10절 11절에 보시게 되면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그 좋은 땅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은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그 환락의 도시였던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기에 좋은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이 일을 보면서 정말 누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후에 육축과 은금이 풍부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는 그의 인생이 말년에 더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말년이 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조상,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복된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돔성을 선택했던 롯은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그때 롯은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 앞에 성공적인 인생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앞에 쫙 펼쳐질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롯의 결국은 실패와 저주로 인생이 끝나갑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게 되면 소돔성에 거주하는 동안에 전쟁을 만나게 되죠. 재산을 다 뺏기고 포로가 됐습니다. 아브라함,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와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목숨까지 잃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소돔성에 눌러 앉았어요. 결국은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족들이 몸만 딸랑 빠져나오는데 그 와중에도 아내는 그 소돔성을 뒤를 쳐다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두 딸과 롯이 겨우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 두 딸과 롯은 근친 상간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과 대대로 원수가 되는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눈에 좋게 보이는 그 소돔 땅을 선택했던 롯, 그 롯은 결국 불행과 저주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선택에 대한 그 책임은 또한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좋은 이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질을 선택했다가 우리가 물질도 명예도 가문의 수치도 안기고 사회의 비난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또 12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시게 되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공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됐구나, 나와는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런 명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금보다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택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예와 은총, 이것은 공의를 행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게 되는 그 명예, 존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사는데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아내를 창조하시고 내 남편을 창조하시고 내 이웃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창조할 때 각자가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지으신 때와 장소와 환경이 다 달랐어요. 서로가 모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해하고 존경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사랑해 주시고 함께 존중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을 할 때 그들의 선택의 기준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선택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그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했고 롯은 바로 세상적인 중심, 인간 중심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이 밝았고 롯은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롯의 이름은 가려졌다라는 그 뜻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먼 그 롯과 그 이름과 너무나 잘 어울리죠.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서 요단을 본즉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요단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선택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재물과 부를 위해서 사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지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것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재물을 위해서 살 때, 재물에 매여서 살 때, 그때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로 예수님께서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죠?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청년에게 율법을 잘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 저는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을 때 그 청년은 부자인지라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재물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재물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고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4절에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4절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를 이야기할 때 억이나 조라는 숫자의 단위가 대단한 것 같지만 무한이라고 하는 그 숫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지혜도 창조의 그 창조주의 지혜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명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사람, 어릴 때 자라온 환경을 한번 보세요. 일찍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브라함이 자기를 키워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당연히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결정하시면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존중해야 되고 롯이 양보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되었어요. 롯은 도리라고 하는 것,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자기의 이익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유리한 것, 지금 내게 이로운 것만 생각하고 선택하는 사람, 나만 편하면 되는 사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롯이 얼마나 공의롭지 못한 사람이었는지 창세기 19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경고하러 이제 천사들이 왔습니다. 그 두 천사가 올 때 롯의 집에 이제 와서 유하게 됐는데 그들의 모습이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와서 그 집에 유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남자들을 자기들한테 넘겨달라는 거예요. 그 찾아온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동성애자였습니다.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거죠. 그런데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요. 여기까지는 롯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을 보면 기가 막히는 겁니다.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처녀들이다. 그 딸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롯이라는 사람이 그 천사들을 잘 대접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롯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공의롭지 못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목적이 중요하다고 해서, 목적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불의한 방법, 불의한 생각, 불의한 과정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고 그래요. 모든 결과가 하나님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어제 묵상했던 2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재물을 얻었어요.
그 재물을 얻은 악한 자들이 그 지은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 그것을 하나님은 종교적인 뇌물로 본다는 거예요. 가증하게 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 의로운 쪽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로운 쪽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 선택으로 실패와 저주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재물보다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재물을 위해서 살지 않고 롯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좋은 것을 다 양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히려 놀라운 물질의 축복과 그리고 인생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명예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문제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얻은 물질, 하나님 없이 얻은 건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얻게 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은 30을 선택하고 그의 인생은 결국 평생 후회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재물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명예, 은과 금보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서 우리들과 다르다고 하는 그런 존경을 받는 삶, 그 삶을 선택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선택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아주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리고 이어서 7장 24절에서 27절에는 두 집을 가지고 비유합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는 기초가 어디에다 지었는지를 두고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초를 튼튼히 해서 집을 지었고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내 삶의 기초를 두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한 사람과 그 말씀을 흘려버린 사람의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물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보이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시던 신이든지 아니면 이곳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이든지 선택하려면 선택해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섬길 자를 분명하게 선택하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지금도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선택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그 고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나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스스로 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영국 맨체스터에서 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1999년 4월 20일 날 콜로라도주의 덴버에서 총기 난사 사고로 그 콜롬비아 하이스쿨의 학생들 25명 그리고 용의자였던 2명이 죽은 그런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때 2명의 그 범인 중에 한 사람이 캐시 버넬이라는 17살 된 소녀 앞에서 총을 겨누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 물음 앞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살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소녀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분명한 고백 앞에 범인은 더 화가 나서
총뿌리를 그 머리에다 대고 다시 한번 질문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질문 앞에서 캐시는 다시 한번 침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있다. 그리고 너도 곧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범인은 총구를 그 여인에게 거두고 그 17살 소녀에게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 소녀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었고요.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목격했던 친구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세상에 그 이야기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티네이저 학생들이 티셔츠를 한 장 입기 시작했어요.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 티셔츠는 Yes, I believe in God. 이 캐시라는 소녀가 했던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녀들이 이 티셔츠를 입고 거리로 나와서 전도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도시에서는 그 당시에 2,5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나와서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도 캐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집회를 열기 시작했고 이 집회가 그 당시에 정말 미국 전역에 많은 그런 도전을 주고 충격을 주었습니다. 캐시가 죽어 있었던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혼을 깨워준 것입니다. 캐시라는 연약해 보이는 17살의 여학생, 그 여학생은 세상에 물들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빼놓고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적당히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을 숨기면서 살고 있는 모습, 그것이 편리하고 이익이 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저 우리의 모습을 위장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7살 된 그 소녀의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을 부끄럽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 것을 선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적당히 타협했고 세상 속의 사람과 동일하게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부끄러운 마음, 회개의 마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조영 장로님이 와서 전도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해도 용기가 안 나셔서 전도하시지 못했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도 두렵고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 나 같은 사람도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참 내성적인 사람이고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에 이렇게 세워져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